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은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스케치하듯이 그렇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이후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죠, 물감도 칠하고 무슨 색깔 뭐 해가지고 아름다운 형상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씀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요한계시 2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새 창조를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작정하시고 목표하셨던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가 첫 창조 때도 어떻게 창조되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듯이 오늘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이야기도 동일한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는 새로운 환경의 창조가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된 새 인류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일까요? 기존에 창조된 것들을 다 소멸시키고 전혀 새롭게 창조된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현재의 하늘과 땅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갱신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완전히 새롭다고 할 만큼 갱신된 것을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 땅과 새 하늘을 창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땅과 하늘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봐야 하는 이유가 5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 번역된 헬라어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질이나 본질에 있어서 새로움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시간이나 그 근원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표현할 때는 네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이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우리 주님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다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는 숙성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숙성이 되면 부피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놓고 나면 이 포도주가 숙성되고 부피가 커지게 되면 그것을 담고 있는 부대도 팽창하는 것입니다. 막 팽창하죠. 자, 그게 이제
한번 사용하고 나면 옛 부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다가 새로운 포도주를 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포도주가 또 발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첫 포도주를 넣었을 때 팽창할 만큼 팽창되어 있는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서 팽창이 또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포도주를 담은 이 오래된 부대가 이렇게 찢어지거나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보처럼 새 포도주를 옛날 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다. 이미 부풀 대로 부푼 그런 헌 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새 부대, 헌 부대, 새 포도주, 그리고 이미 숙성된 포도주, 이 다 뭐냐면 새 것과 옛 것, 그렇죠?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 부대와 새 부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미 숙성된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다른 것이죠. 새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가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brand new,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헬라어 단어에서 이 새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질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새롭고 아주 완전히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 이유입니다. 둘째 이유는 계시록 21장 5절 말씀 때문에 함께 볼까요?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내시는 분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물을 새로 창조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새 창조가 아니라 갱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셋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의 해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새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 갱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1로 21절 말씀이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렇죠? 피조물이 뭐 다른 피조물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갱신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이유는 만일 하나님께서 현재의 하늘과 땅을 완전히 소멸시키시고 또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면 사탄이 이 땅 가운데 죄를 가져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인간들도 사망에 처해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사탄이 망가뜨린 세상을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정상으로 돌려놓으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건 난 모르겠다 그냥 집어치워버리고 새로운 거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결과적으로는 누가 승리한 꼴이 돼버리냐면 사탄이 승리한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죠? 그런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이전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포기할 것 같으면 우리도 새로 창조해야죠. 그죠? 우리도 포기해야죠.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갱신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유는 인간의 부활과 같은 맥락에서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인간의 부활은 근본적으로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몸과 연관된 부활이지 우리 몸과 상관없는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한다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우광필이라고 하는 몸은 없어져 버리고 뭔가 새로운 전광필이가 나타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우광필이에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활도 성육신 하신 그 몸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몸과 부활하신 후에 우리 주님의 몸은 달라졌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막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잠가놓고 그 안에서 막 오돌오돌 떨며 이렇게 막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문을 열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닫혀있는 문 사이를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셨어요. 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문을 잠가놨는데 그걸 통과하고 갈 수 있는 몸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몸도 그런 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달라졌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몸은 육체적인 부활을 하신 것이지만 마치 이전의 육체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육체로 그렇게 변화되어서 부활한 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육체는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지만 부활한 육체는 병들거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질적으로 다른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빌리자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 것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산 것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 전의 몸과 부활 후의 몸이 같은 것처럼 옛 하늘과 옛 땅, 새 하늘과 새 땅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하늘과 땅이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의 몸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현재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활한 몸이 그렇게 되는 것과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같이 비교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갱신이다, 그러니까 리노베이션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도 사실 일어났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여기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또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새로운 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는 뭐라고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시되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그거죠.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누구의 어미로 살아갑니다. 누구의 아비로 살아갑니다. 누구의 자식으로 살아갑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질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그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관에서부터 모든 것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바뀝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믿으면 바뀝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바뀐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새 하늘이 되고 땅이 새 땅이 되는 그날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주적인 악의 근원이었고 출처였습니다. 바다는 열불과 7머리를 가진 짐승이 올라온 것이고,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았습니까? 큰 불에 앉았다. 그리고 세상 우상 숭배적인 교역이 일어났던 무대가 어디입니까? 바다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7장 20절에서 악인을 바다로 비유했습니다. 이사야 50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므로 바다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뭘 얘기하는가? 새 창조된 세상은 더 이상 사탄의 어떤 위협도 없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여러 민족들로부터 오는 그런 박해와 핍박도 없고 사망도 다시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다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피조 세계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배를 타고 다니는 바다가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근거가 있습니까? 당연히 근거가 있죠. 근거가 없는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표현의 원조격인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도 증명이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거의 요한계시록 22장의 내용과 거의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런데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나오는 광경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막 물이 점점 막 차올라서 나중에는 헤엄칠 정도가 되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까는 뭐라고 얘기했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에서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약 재료가 된다는 게 뭐예요?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과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서 47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요한계시록 말씀의 원조격인 에스겔서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물이 흘러가서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바다로 흘러간다. 근데 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되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조격인 말씀이 바다가 되살아난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그 원조에 의해서 말씀이 주어진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 말씀하고 같이, 그렇죠, 같이 연결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다가 사라진다고 하는 말은 바다 자체가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바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바다가 상징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에덴으로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다 창조를 끝내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쪽으로의 회귀예요.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바다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그때로 시대로 가야 되는데 그때는 바다를 만들어 냈는데 지금은 바다가 없어졌다,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살게 될까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누리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거기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 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내려왔습니까? 거룩한 성이라고 불리우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습니다.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신부가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 자기를 아름답게 단장하지 않습니까? 하얀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딱 나타나면
안 예쁜 신부들이 없을 만큼 너무너무 이뻐요. 그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이 거룩한 성이,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가리키냐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보세요. 9절에 보면 7번째 대접재앙과 연관된 7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보여주겠다고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령으로 그를 이끌어서, 그죠,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내가 보여줄 거야, 보러 가자. 그러고서 쫙 올라갔는데 뭘 보여주셨어요? 큰 성,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었어요. 사실은 뭘 보여준다 그랬는데,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그랬는데, 진짜 보여준 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어떻단 얘기예요? 신부, 그렇죠, 어린 양의 아내가 바로 뭐다? 새 예루살렘이다. 이게 이렇게 리콜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예루살렘, 그렇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누가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 된 믿음의 교회, 신부된 교회가 내려오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장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된 자들, 신부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세요. 네. 어떨 땐 답답해요. 이게 이해하고 계신지 아닌지, 그냥 벌떡벌떡 뜨고 계신 건지 막 어떨 땐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자꾸 얘기합니까? 마치 이렇게 논증하는 것처럼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논증을 해야 합니까?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이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논증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증거를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증거를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신부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그 사건이에요. 하늘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 있고, 믿는 영혼은 천국에 가 있고, 믿지 않는 영혼은 지옥에 가 있다는 말씀 지금 벌써 오늘 얘기하면 3번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하늘에 있는 영혼들이,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사건이에요. 바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구만 들어가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생명책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가리키는 것과 같이 지금 맞아떨어지는 말씀드린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6절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세 문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값없이 주어지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목마른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목마른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목마른 자들이에요. 그들은 구원의 물인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그럼 구원받은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이냐?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구원받은 자 and 이기는 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O와 이기는 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 and 이기는 자예요.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 부인하고 나 하나님 모릅니다 그러고 그러는 사람들은 이기는 사람입니까? 지는 사람입니까? 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행위로 된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가 따라오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진리가 내 속에 있으면, 참 진리를 알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부인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해요? 못 부인해요. 물론 거짓말로 그냥 잠시 임시 웅변으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 내가 만났으면 그 만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어요.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자기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막 죽고 있잖아요. 못 박히고 있잖아요. 저 가짜 하나님이다, 저거 그냥 막 이러면서 막 죽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아들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여러분 내 말 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어릴 때부터 죄를 봤는데 제가 약간 좀 이상해요. 어릴 때부터 지가 맨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결국 저러잖아요. 얘 미쳤어요. 그러니까 미쳐서 하는 소리니까 제발 사형시키지 마세요.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실이니까, 진리이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역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심지어 목숨을 내놓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믿음에 대한 타협을 거부한 자들이 누구냐? 승리한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승리한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7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인내로서 자기 믿음을 지킨 자들이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놓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나 예수님 몰라,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사람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치 키질하듯이 하십니까?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안할 땐 몰라요. 그러나 진짜 어려움이 오면 가짜와 진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진짜이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래야 하는 거예요. 알고 기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알고 기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그냥 푸럭푸럭하고 말이에요. 조금만 힘들면 막 다 내쳐버리고 말이에요. 그죠? 이러면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남들은 예수님 만나서 자기 생명을 던지고, 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그러고 막 뛰어다니는데, 조금만 뭐 누가 그냥 저기 하면 행 해버리고
이게 무슨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3절과 4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3절 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바다라도 다시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언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에게 쓴 눈물을 흘리게 하였던 악의 근원이 파멸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그들의 눈에 눈물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날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첫 번째 표현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두 번째 표현은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사실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 절에서 무려 3번이나 무려 3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와 악을 참아 볼 수 없는 분이세요. 죄가 전혀 없으신 가장 거룩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가 우리와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됐길래 그게 가능해진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나도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시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린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의 회복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과거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지죠, 두려워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영원히 사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그리고 영원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진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입술로 가짜로 믿는 사람들 말고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이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느냐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물론 이 이야기 속에는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황제 숭배의 위협에 굴복하였거나 이방 우상을 섬길 때 주어지는 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려운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과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기존의 신자들이 그들을 압박하는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초래하게 될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싸워야 할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싸우기를 포기하고 항복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자신이 언약 공동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두려워하여 박해와 핍박에 직면했을 때 신앙적으로 타협하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복된 현장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면 뭐가 예비되어 있는가?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일이 예비되어 있다.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용이 던져진 곳, 그렇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던져진 곳에 던져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을 통해 자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과 믿는 신자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했습니다. 왜 그렇게 묘사했을까요? 부부관계를 가리켜서 무촌이라고 합니다. 촌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깝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나눌 수 없는 이야기를 부부 사이는 서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아직 남편이 살아있고 아내가 살아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무촌이십니까? 자식에게 나누지 않는 것도 아내와 나누고 있습니까? 이 속안에 비밀이 없이 남편에게 나누고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부부관계가 아니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부부는 무촌이에요. 자기 속 깊은 것도 나눌 수 있는 관계예요. 그게 아니라면 진짜 결혼생활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는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도 부부로 얘기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도 부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부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과 내가 부부라고 하는 게 전혀 가슴에 와닿질 않아. 뭐 딴주머니 차고 딴소리하고 거짓말 치고, 그저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 사랑하면서도 집에 오면 사랑한다고 그러고, 이런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뭐 부부처럼 사랑하는데 이게 가슴에 오질 않아. 이게 지금 현대교회의 문제라고요. 정말 부부로 제대로 살았으면 이게 가슴으로 와야죠. 우와, 하나님이 내 남편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 아내가 나를 아는 것처럼 아신다고? 우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날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 이 땅에 신부로 살아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정혼을 하게 됩니다. 정혼을 하게 되면 대략 1년 정도 기다렸다가 공식적인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법적으로는 다 부부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한 방을 차리지는 않았어요. 법적으로는 그러나 부부로 인정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아직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이 완전히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주님과 정혼한 사람으로서 법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신부된 자들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누군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과 정혼한 관계를 가지고 1년을 살아가야 하는 신부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1년 동안 남편하고 정혼을 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데 다른 남자에게 눈길 주고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하고 그럴까요? 그러면 그건 뭐 완전히 돌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자기 남편과 정혼한 사람으로 결혼식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남편이 나를 취하러 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 주님과 정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혼했다고 하면서 자꾸 딴 놈 부려요? 다른 거 사랑하고 다른 거에 눈길 주고 그래요? 다른 거 갖고 막 놀아나요? 그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정혼한
거룩한 신부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해요.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결한 거예요. 정혼한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남의 남자와 몸을 섞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결혼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상들하고도 섞어버리고 돈하고도 섞여버리고 이것저것 하고 막 섞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만난 자로 예수 이외의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이외에 가장 사랑하는 자가 없고 예수 이외에 가장 내가 마음을 두는 자가 없고 그래야 맞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저도 그런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그 영생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있게 되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